우리는 거대한 선교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데려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것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높이 찾아가고 싶어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의 삶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막 CD를 접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위해 마음을 언제쯤 주시겠습니다. 때로 공부하고자 곳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본 성막 CD가 나오기까지 작년 7개월의 기술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스템과 자료 집에서 편집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막 CD가 출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온 교회가 간절한 기도와 성격이 있었습니다. 온 성막 CD가 비록 듣던 설교 한편에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이루어지는 시작과 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한 것을 편집하고 컴퓨터와 실험하는 일에서 눈이 아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본 CD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들을 감사하면서 할 뿐입니다. 끝으로 그리의 악사처럼 손을 기대물고 신뢰하는 그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의 글을 마치려 합니다. 2002년 7월 7일 안원문화 선교교회 부경경 목사 성막 문을 열고 들어서렵니다. 성막 문은 항상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뿐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신자들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양떼들과 그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양의 우리, 양의 문,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양 등의 낱말들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9빗의 장이 있습니다. 성막문은 출애굽기 28장 36절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가진 도구에서는 방망이, 지팡이, 제구,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을 향한 성막문, 성막은 하늘의 성소인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 문은 네 가지 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인데 청색은 하늘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로서 희생을 상징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완전함, 의의 상징,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시는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장으로서 양무리의 문에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성막 울타리가 있고 하나님의 출입문이,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새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막도 함께 받았습니다. 성막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염소, 송아지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2마리의 양을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며 흠이 없어야 합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휘막문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휘막이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여 그 양을 대신 잡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을 대신하여 잡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의 종류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면 나도 제물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새 머리는 비틀어 끊고 속에 더러운 내장은 끄집어내고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1장 15절 말씀. 살아서 퍼덕거린다면 제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으로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으로 휘막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이들의 모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끄시로다 하였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유는 번제단에서 피가 묻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물동도 튀고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놓은 곳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성소의 문은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행할 자신들의 성결을 위하여 씻어야 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칭의함을 받았다면 물두멍에서 신자는 계속적인 성화 운동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희생의 피가 묻었습니다. 또한 맨발로 일을 하는 자의 발은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매일의 순간마다 잘못하는 죄들을 항시 씻는 일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과 발을 씻되 힘하게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행동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제 물두멍에서 씻는 것 같이 항상 우리의 실수와 죄를 씻는 일이 있어 죽음을 면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보고 지나가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남쪽, 북쪽, 뺑돌아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둥에 대한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둥은 20개씩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있습니다. 서쪽에 10개 기둥이 있고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문 이쪽 저쪽에 3개씩 있습니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등대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 곳에서 얘기되고 있으니까 등대가 있다 지나가겠습니다. 7등대. 등대의 재료와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은 등대를 금촛대라고 말하지만 초를 꽂는 촛대는 아닙니다. 오직 등대는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금 1달란트 약 27.99kg. 대단히 무겁습니다. 1파운드는 0.37532kg이고 1달란트는 75파운드입니다. 여기에 감나무로 찧어낸 순기란 기름을 사용하여서
태우게 됩니다. 밝히게 됩니다. 너희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끌리지 말고 등불을 켜되. 네, 감람나무가 이렇게 생겨 있고 감람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름을 짠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말할 때 쳐서 만들었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등과 기름의 상징은 등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7등을 만들었을까? 7등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7등을 만들었을 때 사진에서 본 것 같이 가운데 하나 그리고 양편에 3개씩 있습니다. 7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하나 그리고 양쪽에 3개. 일은 3의 일체 하나님의 소이고 2는 짝수로서 상대적이고 세상을 말하고 있으며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 사는 고난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 400년 종사를 했으며 40의 하나를 감암매 등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이런 것을 고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5는 중앙의 수, 은총을 말하는 것이며 6은 인간 지혜의 수이며 마귀를 말하고 있으니 6이 따라오게 됩니다. 7은 완전수, 7인, 7 대접, 7 나팔, 7년, 풍년, 7년, 흉년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불은 심지가 타야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심지가 타면 불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끓음이 생깁니까? 불똥 제거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끓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심지가 타야 등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심지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당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는 빛으로서의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희생하여야 합니다. 이 희생은 사람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불똥이 생기면 등불이 밝지 못합니다. 이 불똥을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성도의 못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을 끄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인물이 됩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의 권세가 공간을 지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의 권세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을 때, 불똥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 심지가 높아졌을 때 끓음이 생깁니다. 기름이 없을 때 생긴 끓음은 기름을 공급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면
등잔에 끄름이 생기는 것 같이 말씀 많은 인물이 됩니다. 성령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지가 높을 때 생기는 끄름같이 성도가 교만하면 말씀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가 높을 때 끄름이 생기는 것처럼 교만하면 역시 말씀 부리는 인물이 됩니다. 말씀난 사건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합니다. 기름을 공급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7 등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성소 안에 이 떡상,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성소입니다.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떡상의 떡은 12덩이를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상, 다시 말하면 떡을 놓는 상을 말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정금으로 싸게 하였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은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설병의 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지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베들이란 말과 레헴 말의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 하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한 고을, 즉 고명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이 베들 집이란 말이거든요. 베들 집, 아주 다양한 적용적으로 사용되는 이것들, 팔문, 지하 감옥, 가족 뭐 등등 이렇게 베들 레헴 떡입니다. 진설병, 먹다, 과일, 음식, 떡등이, 고기, 먹을 양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에서. 그 이름 그 자체가 여기서 생명의 떡이 탄생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지명으로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늘 향을 피워 놓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은 등대 불을 켤 때의 향을 피웁니다. 또 등대 불을 끌 때의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늘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향을 피워 연기를 올려놓습니다. 이 향에 사용되는 향은 풍자향,
향단에 사용되는 향을 만드는데 풍자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향나무, 수압향, 나감함, 풍자함, 유향에 소금을 사용하셔서 향을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렇고 여기는 성소이고, 성소에는 떡상, 향단, 7등대, 떡상 이렇게 있는데, 이 성소와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사이에 이제 가로 놓여져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휘장,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운명하실 때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졌다. 아래에서 찢어졌다면 누군가가 찢어 놓은 것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고, 위에서 찢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여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며,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든 둘러치는 장막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데 각각 휘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6절,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천은 고급 세마포를 사용하여 그 위에 아름답게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38장 16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은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졌듯이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칸막이 쓰이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엄밀하게 구별하여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때, 휘장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1년에 단 1회만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것은 대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 몸을 상징하였으니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Remember me, Jesus, when you come as King. I promise you, today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It was now about the 6th hour, and a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until the 9th hour.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right down the middle. 성소 휘장 보고 이제는 지성소 내에 법궤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성소 내에 이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거궤라고도 하고 법궤, 언약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 2개, 십계명 돌비 2개,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볼 때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식량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만나는 가시 같고,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고.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2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였었는데, 후일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종합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좀 복잡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 17장을 읽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이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는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됐죠.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핫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들은 250명 이름이 있는 족장들과 야합하여서 반역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었으니 하고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들은 반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장자지파이니 지도할 수 있다. 장자지파라고 또 내세웠습니다.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라의 일당 250명은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킴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지자니까 땅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가버렸네요. 땅이 입을 벌려 250명이 죽게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원망과 불평이 또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연병으로 14,700명이 그날 죽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쩝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여 봤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가 된 것을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후일에 이것이 법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일단은 법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친히 쓰신 2개의 돌비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비롯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혈기 방자한 모습으로 그냥 그것을 내던졌습니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깨뜨린 그것을 그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다시 거기에 쓰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집필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직접 만들고 쓰신 것은 모세가 깨뜨렸고, 모세가 가지고 온 것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한 것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운트 시나이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산이 검게 불타 있습니다. 여기 호렙산이 앞에 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곳의 시내산이냐, 참 중요합니다. The pillar of fire is the breath of God. Do it! No, Gateman. You cannot reach the fire of God. 이것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이거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홍해를 어디서 건넜냐면 이건 건널 수 없습니다.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육지였습니다. 시나이 스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육지로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건너와서 여기 하얀 점선 따라서 와서 시나이 아카바만 쪽에 있는 홍해 이곳으로 건너와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에 온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여기에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으로 망명 와서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는 양치기 40년을 생활하다가 그리고는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너와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문들을 가져봅니다. 만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가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 시내산에 와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닌 양떼를 이끌고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왔다 건너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뭐 다른 여러 곳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여기는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이쪽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 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25절을 참고하시면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밝혀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기본 양의 문, 성막문을 열고 들었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촛대, 그 떡상, 향단, 휘장, 법궤, 이렇게 제1 토막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등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제1편, 2편, 3편, 4편도 따로의 공부를 하시기